4번 영상을 보고 어느 시청자분께서 진짜 하나님 같은 거 믿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두 개의 물음표를 진지한 질문이라는 뜻으로 보고 질문을 변형하여 다시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말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합니다. 일가족을 몰살시킨 고재봉에게 성경이 들어가자 그는 감방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열심으로 충만해진 고재봉은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전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은 되지 않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감방에 들어서면 자기소개부터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고재봉이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말 재주도 없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도 내가 읽고 새 사람 된 이 성경을 읽으시면 모두 나처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형수가 있는 감방에 성경을 넣어주면 사형수가 성경을 읽고 울면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용서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출판된 동아대백과사전엔 아예 용서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즘 나온 두산대백과사전은 용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잘못에 연연해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라고 풀이했고, 대영백과사전은 용서에 대하여 용서란 참회한 자에 대한 죄사함의 선언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세상에서 일어난 인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백과사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꼬집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풀이하는 일은 국어사전이 할 일입니다. 백과사전이 용서에 대해 낱말 풀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중심 사상인 용서가 세상에서 아무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1월 11일 부산일보 인터넷 신문에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을 회고하면서 선치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는 지론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아야 하지만 용서를 해준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야 합니다. 용서해주고도 잊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거듭 잘못하면 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벌이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이러한 용서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부딪히면 어떤 사람도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으로서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 얻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인간이 구원받는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구원받는 세상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깜짝 놀랄만한 세상을 소개하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에덴 바퀴강, 불가능한 산오르기, 악마의 사도, 조상 이야기,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등 성경을 반대하는 책들을 계속 쏟아낼까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화다. 신의 침묵. 그리고 도킨스의 책들은 성경을 말살하려는 현대판 분석 인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책인 것은 성경이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을 NIV 성경은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인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받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호흡을 숨쉰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과 호흡을 나누는 살아있는 책일까요? 인도 국제기도원협회 라브니 차브라는 모닝스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 때문인지 성경 배포 이후 다양한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이 이후에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성경을 주워 읽은 후에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삶의 깊이를 심각하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죽음의 벼랑에 떨어진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면 성경은 그와 함께 숨을 나누다가 결국 그 사람을 산 영으로 변화시킵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을 써서 북한 사회의 참혹상을 고발한 이수목 씨가 말합니다. 국경에선 주변 사람들이 종이에다 나달나달하게 가득 적어 놓은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학생들 속에까지 그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대학생인 아들이 농촌 지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숙소에서 사람들이 몰래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있어서 나도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차츰 우리 집 사정을 알고는 너덜너덜한 종이 석장을 주어 그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두만강에 물이 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 성경책에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몰래 돌려보는 것일까요?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으로 소련의 종교 활동이 허용되기 시작한 1989년 말 기도원협회가 성경을 가지고 구소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소련군 병영에 기드온 성경 몇 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 위해 수십 명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기드온 협회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부대 책임자인 장군이 참모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군은 성경책을 알아보고 이 책이 거룩한 책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드온 협회 회원들은 용기를 내어 기드온 성경을 한 권 건네주며 받기를 권했습니다. 장군은 놀라면서 정말 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드온 협회 회원들이 정말이라고 하자 그 장군은 거룩한 책을 서서 받을 수 없다면서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장군이 무릎을 꿇니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무신론 국가에서까지 성경이 거룩한 책으로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인도 국제기도원협회 라브니 차브라가 모닝스타 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 때문인지 성경 배포 이후 다양한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이 이후에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성경을 주워 읽은 후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지만 어떤 이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까다로운 법입니다. 이 까다로움 때문에 성경은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엔 왜 성경이 거룩한 책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